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검은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얼마나 참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먹빛보다 더 검은 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인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또 범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용서함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과 또 안전과 하나님의 참으로 참 긍휼하심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진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잘 자라 21세기 하나님의 종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과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커피 브레이크와 1:1 제자 양육과 모이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백전 자매님 또 우리 유승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참 새 힘을 얻게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주일이 전도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특별히 학교들이 다시 오픈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들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참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이 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코로나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참 많은 상처가 있는 우리 나바오 형제자매들 위로해 주시고,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큰 그런 피해들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내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제 미전도 종족 우리 훈련센터를 구입하면서 앞으로 그곳에서 많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배출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종족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또 이제 공석이 된 그러한 또 종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을 또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날마다 부르시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수아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강건함과 지도력과 참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결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채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정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것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시사 어려울 때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시고, 우울증이나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아버지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영혼과 중고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늘들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유승혜 집사님 하나님을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제 다른 시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이 전사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새롭게 된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전자매를 기억하시소. 팔과 무릎과 아버지 폐와 하나님의 전을 이해하시고 제매 온몸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된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과 대한민국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의 영적 지도자들 세워주옵소서.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들을 통해서 나라와 새로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남창성 이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인하시고 나바오 네이션을 위해 수고할 때에 저들 가운데 치유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병선 성기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역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종족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빈자들이 메꿔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원영 성기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기도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바로 나가 엎드려 회개하며 주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참 상황 판단을 잘하고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13살부터 15살 그 한 2, 3년 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높이뛰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제 주로 400m 그 달리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경주를 해가지고서 1등으로 뽑혀서 제가 이제 시카고 전체 도시 시카고 시에서 각 지역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경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카고 북쪽에서 살았고 이제 시 경기를 했을 때 시카고 남쪽에는 주로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흑인 동네에서 1등한 선수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시합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한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지만 달리기를 하는데요. 400m 경주를 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400m면 한 200m는 이제 천천히 가다가 마지막 200m를 이제 그 대쉬를 하고 열심히 이제 뛰는데 이 그 흑인 선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400m를 쉬지 않고 그냥 달립니다. 그리고 인터벌이 얼마나 기는지 내가 한 2걸음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은 한 걸음으로 뛰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시합에 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뛰는 육상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아주 그 착각에서 이제 깨어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착각 속에 우리 살 때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난 이만하면 괜찮지.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 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어? 그렇죠? 뭐 사실 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던 사람, 그런 어떤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책망을 하시죠.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가면서 저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영적인 착각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영적인 교만심에 빠지고 참 그러는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모습을 어떻게 참으로 진단하시며 판결하실 것인지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상고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보게 되면 그 7번이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seven woes, 이거는 저주가 있을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도적으로, 특별히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메시아를 부인하고 이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남은 것은 심판과 저주밖에 없노라. 7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13절과 15절과 16절과 23절, 이미 우리가 4번의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5절, 27절, 29절을 보면 3번씩 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들의 잘못된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는 마음속 그릇은 깨끗이 씻으려 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잔과 대접만 깨끗하게 하려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잔과 대접은, 이것은 저들이 종교의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그 의식적인 어떠한 그것을 갖추면서 살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들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의식적으로, 그렇죠? 너희들의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희는 볼 것을 보지 못한 눈먼 사람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의식,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종교 의식을 잘 갖추면서,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겉으로 어떤 신앙생활, 어떤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 내 마음속엔 무엇으로 가득 찼는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뭡니까? 탐욕, 방탕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저들은 행동으로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뭡니까? 탐욕이 가득 찼어요. 권력에 대한 탐욕, 인기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속에는 방탕으로 가득 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도 쫓아다니고 이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활동, 종교의식, 예식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 생각에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 이 글을 쓰면서 나름대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보십시오. 지금 마음을 살펴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활동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 자신을 진짜 잘 살펴볼 수,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령한 척, 이거는요 하나님 앞,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있을 때 그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겉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First thing first.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내 마음의 세계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팔복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신을 진짜 정직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는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치장한 채 속에서 악취가 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 겉과 안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안으로는 뭡니까? 아주 더럽고 추악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무덤들이 크게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동굴을 파가지고서 이제 거기다가 자연적인 어떠한 무덤을 만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멀리 못 가고 이런 땅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사는 그 길가에다가 이러한 그 작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화칠을 했다고 합니다. 회칠하는 것은 뭐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는 대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구약에서 뭐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들이 정결의식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렇죠? 속으로는 뭡니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내가 겉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우리가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뭐 우리가 완전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면의 세계,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내 영혼의 그 마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뭐 직분이나, 그렇죠, 우리의 어떠한 뭐 교회를 몇 년 다녔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진짜 멋있는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않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진짜 외식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참 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의 겉사람은 건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께 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합니까? 속사람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육신의 겉으로 나타난 이 육신이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사실 우리 마음이 더 건강해요. 우리 육신이 병이 든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육신이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진짜 병든 사람 중에 병든 사람. 그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중에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거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외모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씁니까? 그래서 성형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장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아름다움, 내 마음의 정결함,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또한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뻔들하게 잘 보이지만 내 속사람은 뭡니까?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나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역사의 과거를 바라보며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며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가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29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죠. 왜? 저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을 하니까. 회개하라고,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때에 따라 선지자들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 선지자가 거기 35절에 나오게 되죠. 이런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의로운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32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거는 뭐냐면 그들도 저들의 조상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합니다. 죽였습니다. 결국엔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죽이려고 모함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거기 34절 밑으로 보면 쭉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조상들보다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나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같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항상 우리가 역사의 잘못된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분개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시대 때 살았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선지자들 핍박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가 외치는 그런 군중 속의 하나가 되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늘 겸손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심해야 돼.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절대로 나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연약한,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우리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삶을 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죠. 자, 37절에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신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선지자를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보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르고 한 일이 여러 번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니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런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도 저들이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저들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품으려고, 다시 용서하려고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 너희가 원하지 않냐. 여러분,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이제 남은 것은 destruction, 패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를 당합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불타오르.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며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참 저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 연구하던 사람들이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외식주의에 빠져서 참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외식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 속사람을 살펴보게 하시소. 속사람이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겉사람도 거룩해지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겉사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